반만 반가운 분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전에 우리 유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훈련을 시키는 게 좋겠다. 제대로란 말은 강하게 훈련시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 들었죠? 네. 오케이? 네. 그러면 한 가지 우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려고 할 때에 오늘 가장 쉬운 것 하나 점검하게 해드릴게요. 이제 곧 새해가 되고 또 설이 오는데 설날 우리 랩런트들 생각해봐. 설날 부모님들에게 세배할 때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다 입고 그대로 입고 절을 해요? 아니면 벗고 절을 해요? 세배할 때 어떻게 절을 해? 옷을 여러분들 지금 위에 있는 그 패딩인가 뭐 다 입고 가서 절을 해? 아니면은 벗고 정장하고 얌전하게 입고 절을 해요? 벗고 해? 안 벗고 해? 벗고 해요. 또 이렇게 둘러쓰고 해? 벗고 해? 벗고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는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것 같아. 절배거든. 하나님께 절을 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옷을 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막 입고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옷을 가볍게 이렇게 입고 하는 게 좋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다 둘러 입고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가볍게 저처럼 가볍게 입고 하는 게 좋은가? 또 여러분들이 집에 안방에 들어갈 때 코트라니 그걸 벗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벗고 앉아요? 아니면 그냥 입고 그냥 뭐 어디 밥도 먹고 막 그래요? 벗고 하지요. 그럼 여기는 예배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에요. 집, 방이야, 방.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당 방에 들어왔으면 벗고 해야 돼요? 아니면 입고 해야 돼요? 벗고 해야 되죠. 이것도 한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그대로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속에 이제 옷을 적당하게 입고 오셔서 다 밖에서 입었던 외투들은 벗고 예배를 드려야 돼. 거의 자기 점검이에요. 자기 점검. 하나의 점검을 하면 여러분 점검 하나를 하면은 엄청나게 자기 발전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우리 랩런트 다음부터 잘 하겠지? 오늘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뭐 다 그냥 에스키모인들처럼 다 둘러쓰고 와서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 알았죠? 예쁘게. 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결혼식에 가서 특송할 때 있죠. 축하송 할 때 있잖아. 너는 앞으로 가서 잘 할 것 같은데 그때 정장으로 가서 해야지. 그냥 아주 그냥 간편하게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가서 축송하면 안 돼요. 결혼식은 예배예요. 예배잖아. 결혼 예배이기 때문에 축하로 하는 것도 축하송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 순서를 맡은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청바지 입고 가서 그냥 축하송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예의에 벗어난 거. 예의에 벗어난 거. 신랑 신부는 예의가 벗어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예의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만약 축하송 하는 사람 그렇게 와서 하면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 하지 말아라. 옷을 그렇게 입고 와서 뭐 축하송 한다고 하느냐. 조금 굉장히 호되게 야단을 쳐요.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요. 서밋이 되려면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자기 점검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들 우리 이준목님이 수고해가지고 프린트를 다 나눠주셔서 제가 설교하기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 잘 보시고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을 봤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어떤 역사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감사한 거가 지난주일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점검에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는 지난 하시고 오늘 모세 신앙점검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 신앙점검하고 좀 연결이 되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네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임직식이 있어서 그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귀하게 생각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역사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됐는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우리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점검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역사 배경을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은 늘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나 중심의 삶인데 디모데후서 3장 이제 2절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그런데 왜 고통을 당하는가? 자기를 사랑하며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문제가 오늘 지금 말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아담은 어땠던가? 자기 중심으로 산다면 무슨 말인가? 나 중심으로 산다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멸시해요. 아까 우리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냥 애를 써요.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살려고 애를 써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을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그리고 자기의 성을 쌓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자기 성을 쌓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성을 처음 쌓은 사람이 바로 가인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자기의 성읍을 만들어요. 자기 성읍을. 자기 성을 쌓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은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삶인데 디모데 3장 2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냐? 돈을 사랑하며 그래요. 돈을 사랑하며. 참 너무너무 정확해요. 창세기 3장에 자기를 사랑하고 창세기 6장에 돈을 사랑하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이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의 문제가 말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면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 없어 장가 못 가는 사람 많어. 시집 못 가는 사람 많고 돈이 없어 먹을 거 못 먹고 마실 거 못 마시는 사람 많아요. 제대로 먹고 제대로 마시고 그냥 시집도 빵빵 가고 장가도 그냥 뻥뻥 가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해. 그래서 한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그래서 노아 이전부터 에녹 시대의 사람도 돈을 사랑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와요. 그런데
유다서 즉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5, 16절 보면은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다. 돈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돈의 역사가 바로 시작돼.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원망, 불평, 정욕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냥 그 욕심 많다 보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이제 5장, 6장에 나오는 이 정욕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네피림이라고. 네피림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조폭이요.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들이 많아서 6장 11절, 12절, 14절 보면 온 땅에 폭력이 충만했다. 폭력이. 조폭의 시대니까 폭력이 충만해요. 그럼 여러분 요즘 세대 보세요. 무슨 폭력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폭력배도 모자라가지고 한술 더 떠서 요즘은 테러범들이 또 그렇게 많은지 몰라. 뭐 IS인지 뭔지 그냥 이렇게 테러범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제 뉴스에 보면 성탄절에 유럽과 미국에 테러가 막 터질 것 같다 해가지고 비상이 걸려 있어요. 폭력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는 결국 뭐가 나타나냐? 폭력만 하네. 폭력만.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은 폭력으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창세기 6장이 그랬고 지금 현 시대가 그래요. 폭력의 시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폭력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성공 중심의 삶인데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은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저 동네 스마트폰 보지 말고 나를 봐야지. 스마트폰 보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보면 안 돼. 스마트폰 중독되면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지. 하나님 집중해야. 여러분 어제 기도 수첩에 보면 하나님 집중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을 던지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나간 능력 있게 실력 있게 살려면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만에 여러분 집중을 해봐야 돼. 집중. 그럼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이 성공 중심의 삶을 보면 3장에서 자기를 사랑해. 6장에서 돈을 사랑해. 그리고 11장 보면 자기를 자랑해. 자기를 자랑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므롯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니므롯이 나타났는데 이 니므롯이 신할 땅에서 뭘 짓느냐 하면은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이 니므롯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폭군이 니므롯이 폭군. 그러면 이 네피림은 폭력배, 조폭이면은 니므롯은 폭군. 김정은이 같은 사람, 김정은이 같은 폭군이 나타난 거예요. 이 폭군은 뭘 하느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도시를 건설하고 대형 건축물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10장 8절에서 온 땅 위에 성읍 건축하기를 미안합니다. 10장 8절을 보면은 니므롯이 나오고 그 니므롯이 이제 11장에 와서 쌓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폭력 정치의 힘으로 만든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서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자 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고 뭉쳐 살자. 이것이 창세기 11장의 문제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럼 보세요. 3장 자기를 사랑하고 6장
돈을 사랑하고 11장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은 디모데 3장 1절에 보면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고통을 해서 고통.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세상에 그냥 힘들어 살 수 없게 고통이 와요. 고통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 중인 자기를 자랑하면 반드시 행복이 오냐?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이. 이런 고통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세계 구축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이 이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목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이 폭력의 시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이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는 대도시예요. 대도시. 엄청 큰 도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 역사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대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최고 문명의 발상지,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그런 이제 곳에서 힘이 없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11장 30절 보면은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단 말은 요즘 세대는 좀 다르지만은 옛날에 자식이 없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힘이다 그랬어요. 힘이다. 부모에게 힘이야, 힘. 저 뒤에 이제 이 천사들이 두 놈 이렇게 놀고 있는데, 두 놈인가 놀고 있는데 보면은요, 저것들이 힘이요, 힘. 힘이 따로 있까? 자녀들이 힘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는 연약한 자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11장 30절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왜 갈대아 우르를 이 아버지 데라가 떠났겠는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갈대아 우르라고 대도시를 떠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왜 떠나요? 성공하면 서울을 떠나겠어요. 서울에 사는데 성공한 사람이 서울을 떠나냐고. 사업에 실패하면 시골로 내려가거든요. 귀농, 귀어, 귀촌 왜 누가 해? 귀농, 귀촌 또 어촌으로 가는 사람 왜 가요? 서울에서 성공 못하고 실패하니까 떠나는 거지. 반포찜 사는 게 반포찜 떠는 거죠. 데라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망했어요. 망하니까 창피하니까 못 살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 어디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요.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 시골 완전 시골 산골 두메산골 이 두메산골로 데라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자식이 없어서 연약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실패한 아버지의 자식으로 그 본짐 싸고 도망가는 이 아버지를 따라서 가는 아브라함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참 힘이 없고 부끄럽고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은 힘없는 유랑민 아브라함 주목하고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보면 그래요. 세상에 힘 있는 자, 세상에 잘난 사람을 하나님 택하지 아니하시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가난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힘이 없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나자마자 그냥 야 저놈 죽여라 하고 강에 던져 죽여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이요. 다니엘 힘이 없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저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골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없고 그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 아브라함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보면 새 땅을 주겠다. 땅을 약속해 줘요. 고향 땅을 버린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해 약속해 줘요. 큰 이름을 주겠다. 2절에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제 바벨탑 보면은 그 니므롯이 온 땅은 내 것이다. 또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뭉쳐 살자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이 니므롯은 하나님이 땅을 뺏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꺾었어요. 그리고 흩어지게 했어요. 다 뺏기고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니므롯은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땅도 잃고 이름도 잃고 뭉쳐 살고 했는데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약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는 흩어졌던 곳에서 이제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거라. 바벨탑의 경우는 흩어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야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라 하는 복을 주셔요. 결론입니다. 현대사회는 니므롯 시대와 같은 사회예요. 거듭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자기 사랑, 돈 사랑, 힘 자랑, 폭력과 정욕의 시대예요. 현대사회도 똑같아요. 이 약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자가 누구냐? 연약한 유랑민 같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성경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찾아보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14절 16절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하게 뭘 주셨어요? 무슨 비밀을 주셨어요? 복음의 비밀을 주셨어요. 복음의 비밀을. 그 다음에는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에 미치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에 미치게 하면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약속된 성령까지 받게 하시리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라 하였으니 이 분이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복을 줘요?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 연약해 보이는 힘이 없고 정말 고향 땅을 떠나서 밤보침 싸고 간 이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의 복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 성령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악한 흐름을 분명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힘을 자랑 대신에 나의 연약함을 바울처럼 자랑해야 돼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이 시대를 거슬려서 또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붙잡아서 이 시대의 악한 흐름을 바꿔가게 하시고 자기를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이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